4월 19일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감정 두 번째 주제로 수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이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타락 이후의 감정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 좀 부끄러움을 탄다, 이런 의미의 내용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뭔가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본성적인 내용의 수치심을 말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을 동물에게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동물들이 집단에서 그룹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생존 메커니즘으로 이 수치심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더 센 동물에게, 더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진화하면서 사람에게 수치심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심을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져 있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나타난 일종의 영적인 알람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수치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역기능적인 수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수치심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수치심은 벗어버리고 꼭 필요한 수치심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치심은 깨어진 관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고 안 입고 의 개념이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혹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어떤 것도 가림막이, 숨길 것이, 포장할 가면이 필요 없는 관계의 완전한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나 자신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위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투명한 신뢰의 관계, 신뢰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 관계 속에 어떤 단절이나 숨김이나 위장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관계. 그런데 타락 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반응은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벗었음이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유혹했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지만 그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잘못된 목회자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성적인 어떤 그런 폭행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고편만 보다가 그냥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본문의 내용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엉뚱한 적용이 나오고 엉뚱한 신학과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것은 수치심과 죄책감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고 하와와의 관계 속에도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죄책감은 조금 구분합니다. 수치심은 내가 나쁜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죠.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 그 나쁜 행동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보였던 이 수치의 반응, 그 반응이 정확하게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설명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휴스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수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왜 수치를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교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 세 가지가 도망, 공격, 그리고 마비된다.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부끄러움을 덮고 가리는 것, 그것은 도망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그때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공격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7절에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도망과 공격의 모습이 정확하게 수치심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의 수치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수치심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완벽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되죠. 나는 이 수치를 내가 당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나에게나 그런 모습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제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제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너무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제게는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냥 대충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는 제가 안쓰러워서 대충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라 해도 대충 안 할 줄 알기 때문에 대충 하라 한다고 그냥 나자빠 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목사님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거기에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고 그 수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주의로 몰아가는 경향, 혹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고 아닌 척 해야 되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경건한 척 해야 되는, 대단한 척 해야 되는 그런 가면들로 어느 가면이 진짜 나인가를 잊어버릴 만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감정, 가면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우리는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 그것도 이 수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자신만의 그 부끄러움, 수치 때문에 특정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공동체가, 집단이 따돌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었죠.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을 정해놓고 온 조직이 그러한 태움 문화의 밑바닥에도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재하여 있지 않은가.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그 자신의 수치 때문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수치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해서 더 좋은 재질의 옷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 본문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를 예표하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의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라는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죽옷이 수치를 가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죽옷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그리고 수치로 인해 파생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기능적인 아픔과 문제들, 그 수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어떤 행동, 과거의 어떤 선택, 과거의 어떤 죄악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 단어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수치 그 자체입니다. 고대 시대의 로마의 사형법인 이 십자가형은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는, 그 처형당하는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6시간 내지 이틀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고통의 극치의 사형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수치를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이 십자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시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 배제, 혐오의 낙인을 찍어서 십자가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신 게 아닙니다. 성문 밖, 미문 밖, 골고다 언덕에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더럽고 추한 십자가에 달려 이 거룩한 땅에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제의 낙인을 찍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나무죠.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겪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만들었던 수치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수치야,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수치심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치심은 거룩한 회복의 출발이 됩니다. 모든 수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그 문화권에는 이 수치와 명예라는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도 사무라이들이 그냥 자결하는 겁니다. 수치와 오명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방 군사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옆에 지키고 있는 보초에게, 창을 들고 있는 군사에게 나를 대신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명예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가치와 지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상태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개인의 수치와 공동체의 수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다 수치의 대가를 치불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유독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수치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이슈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편 25편 20절에도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54장 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약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떠났다라는 공식적인 증거가 공동체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차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합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79편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그런 기도들이 포로기 시대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혹은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강팍한 심령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긍정적인 수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각성입니다. 파괴적인 수치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거룩한 수치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없어가지고 허덕이면서 먹게 됩니다. 그 순간에 탕자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탕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사료 그것조차 없어서 그걸 먹는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지 밥을 먹으면서 망가질 수는 없는데,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 자신이 누렸던 아버지의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에너지가 나옵니다. 무엇에서부터요? 수치심으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시쳇말로 말하면 쪽팔림을 잃어버렸어요. 쪽팔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청문회도 하고 뭐 대정부 질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재판도 하고. 5분 뒤에 밝혀질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하고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관료들이고 지도자들이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습해도 교회 행령을 해도 학위를 속여도 그냥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자정작용이 더 이상 멈추어 버렸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시대. 목회는 목회자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끄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수치심으로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가장 큰 문제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의 떡을 먹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재판을 어그러뜨려 뇌물을 받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도 그들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수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문을 닫고 그 선지자들을 입을 닫아버렸던 그 강팍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5절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심의 상실이, 부끄러움의 상실이 더 큰 재앙이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영적 마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때 생각난 게 잘못한 것이겠죠. 그 잘못한 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죄송함, 그런 것들이 그에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그 사람과 화해하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거룩한 수치심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수치로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수치를 덮으려 무화과 잎을 엮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치, 그 수치심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가면을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겨지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에 묶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치를 숨기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수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잘못된 수치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비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수치심, 부끄러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벌거벗겨진 여인을 향해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에 갇혀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내가 자유해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현재도 모두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는 잘못된 생각과 경험과 판단들이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의 구덩이로 몰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수치를 도말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잘못된 수치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거룩한 수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므로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그 잘못된 그 수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건강한 풍성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